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앞쪽에 화면을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1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리냐.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늙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18절 말씀까지요. 15절이요. 이제 성가대 세상 사람들이 오늘 아마 작년에 만나고 오늘 새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들 합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요. 또 있죠. 몇 년 만에 만났다고요? 2년 만에 만났다고. 구정진하고 만나면 자,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간 겁니까? 한 주가 지나간 겁니까? 우리는 한 주가 지나가는 걸로 본다 그랬어요. 금년에 그래도 다행히 해가 뜨는 바람에 해를 보러 간 사람들이 소원 성취를 많이 빌었다 그래서 구름이 끼었더라면 소원을 어디다 빌 것인가. 구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나도 예전에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있을 때에는 항상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는 내 나름대로 새해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되겠다 해서 작정을 하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보기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며칠 만에 끝나는 걸 작심삼일 잘 알아요. 작심삼일을 나도 많이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들도 참 딱합니다. 성경을 아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IMF를 통과하면서 요새 뭐 하는 집이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점 보는 집. 점 보는 집. 여자들이 평소에 많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남자들이 늘었다 그래요. 점을 치러 안 가는 사람은 뭐하냐?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뭐로 그런 데 가느냐? 하고 또 안 가요. 또 안 가면 편하냐? 편한 게 없어요. 또.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쭉 진행을 하다가 될지 안 될지 모를 때에는 그때는 이제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진인사 대천명하자. 하늘의 뜻을 판단을 기다리자. 잘 되면 누구 탓이고? 여러분들 다 과거에 전과가 있어요. 잘 되면 누구 탓이고? 안 되면 그거 참 골치 아픈 조상들이에요. 여튼. 그런 자식을 낳아놨으니. 그런데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금년은 무엇을 믿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들. 금년은 아니 이번 한 주간은 뭘 믿고 살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항상 속이 편하고 기쁨이 있고 평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을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이 작정한 약속, 사람과 맹세한 맹세, 그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5절에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다 같이요.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나 여호와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는 단순히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냥 그렇게 말씀했지만 히브리서 6장에 가면은 이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6장 13절에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므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 너를 복주고 복주며 아브라함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누구에게 맹세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즉 우리는 작년이든 시간상으로 금년이든 오늘 하루든 내일이든 모레든 앞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맹세한 언약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게 되기까지 창세기 11장에서 12장, 13장, 14장, 15장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을 키우셨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조상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 아브라함아 하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속하여 아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 속에 바벨론에서 너는 떠나라. 그렇게 떠났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몰랐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장래, 모든 후사, 모든 이루어질 성취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장 15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그 맹세 하나님. 그래서 약속하는데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뭐 우리 조상을 두고 맹세하고 나를 두고 맹세하고 안 지키면 어떡할 거냐 뭐 이부지자다. 예?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사람들은 하여튼 뭔가 큰 걸 놓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존재가 없으니 그 창조자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 사람들의 맹세는 저희의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래서 확정했어요. 마무리로 약속하신 확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 계속 키워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믿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이가 부모를 의심하면 그와 같이 서글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얘야 너희 엄마 아빠는 이러이러고 한 사람이다.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는 모든 조건과 단서를 붙여서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이 창조자의 나타남이 아브라함에게는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다 같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말씀을 쫓아갔고 아니에요. 저 필름 좀 쳐봐. 조금만 내려봐요. 여기에서 카 아쉐르 따바르예요. 그래서 이 따바르는 이건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고 말씀하다예요. 말씀하다. 그래서 아쉐르는 관계대명사예요. 말씀하신 바, 카 전치사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잘되게 해주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내가 더 잘되게 해줄 것이고 너를 해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멸하리라. 그리고 너는 가는 데마다 너를 인정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는 그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4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다 같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여호와를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약속대로 성취하는지 않는지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던 애굽의 바로가 있는 대로 아브라함을 기근을 주어서 내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를 못해요. 믿으면서도 의지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라를 보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철새의 미인이다. 애굽으로 이제 우리가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려가면은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남편이라 하면 죽일 터이니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얘기를 해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쓸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가 절반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내려갔어요. 어떤 약속?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날지라도 당대 최고의 권세자를 만날지라도 그 바로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바로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면
그 손해와 저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바로에게 하실 것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신반이라고 그래. 반반 믿고 의심하고 할 때 반신반이라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과연 아브라함은 바로의 축복을 받았어요. 많은 재물과 짐승과 많은 여인들까지 다 받아들였어요. 뺏기긴 사라를 뺏겼는데 약속하신 대로 바로의 대궐에 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라까지 주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밀어올려요.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체험이요? 아브라함을 건드리는데 복을 주려고 건드리면 복을 받고 나쁜 계획과 나쁜 복수, 나쁜 저주를 가지고 덤비면 그 저주와 화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1차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들 지난 날들을 보세요. 인생을 의지하고자 하면은 인생을 의지하지 못하게 그 인생을 점점 의지하던 걸 잘라냅니다. 잘라내요. 빠르게 잘라내느냐, 시간을 두고 잘라내느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까지 2001년도까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보면은 오직 믿되 그분만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획을 해도 그 일을 마무리하는 이는 나 여호와니라. 이 천지간에 담대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 창조자 그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가나안 땅을 준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을 약속대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약속. 그래서 우리도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날 또 금년 2002년도에도 동일하게 역사가 이루어질 걸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지난 나의 날들을 볼 때에도 내게 잘해준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자 할 때 왜 해를 끼치느냐? 나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이 나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앞에서 했던 얘기가 딱 한마디.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십자가에 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보낸 죄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 집사도 바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했던 얘기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악한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바울에게도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아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나타날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계획된 대로 전부 다 저들이 우리를 대우할 것입니다. 선하게 대우하는 자도 있고 악하게 대우하는 자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결과와 시작은 우리를 낳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서 들었던 얘기 중에 그냥 미워서 어떻게 그냥 죽여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들었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인도하고 나도 기도하는데 강단 아래에서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쏴주겠으면 좋겠다.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또 금년을 살아야 할 겁니까? 주님이 했던 기도 동일한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왜 나를 미워하게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나를 미워하는데 그 나를 미워하는 미움이 나를 아버지 앞에서 죄 창성한 분량으로 계속 키워가고 있는 역사를 나는 압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의탁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참으로 평안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이끌어 선하게 잘 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금년 한 해 축복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근데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까?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총을 떠나 가지 마옵시고 해서 발을 닦아주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도 있지만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데 모르는 외지 사람이 지나가면은 배가 고프냐 부족한 게 없느냐 하고 부족한 걸 채워주기도 하고 피곤하고 갈 바를 모르는 사람 만나면 집에 모셔다가 발 닦아주고 음식 주고 채워주고 노잣돈까지 줘서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창세기 18장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한국에도 사랑방이라는 게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머무를 곳이 없으면 먹을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집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사랑방은 나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인간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방이 사랑방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의 발을 닦아주고 두 천사의 발을 닦아주고 음식을 대접했다만 보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발을 닦아주다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에서 발을 닦아주는 것 13장에서 4절에서 8절 봐봅시다. 제자들 앞에서 저녁 삽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두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가 아니죠. 아이언토록 영원히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할 때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헬라어로 얘기 봐보죠. 지금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섬긴다 하여 목사들이 장로들의 발을 닦아주고 하는 짓을 하는데 그건 소용이 없어요. 자,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크 에케이스 메로스 메타에모 나와 함께 우크 에케이스 무엇을 소유할 수가 없다. 나와 함께 뭘 소유가 없다. 뭐냐? 메로스. 영어에서는 파트도 있죠. 파트. 어느 부분을 나와 어느 부분을 소유할 수가 베드로 너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분깃을 주님과 베드로가 같이 소유할 자격이 베드로 너는 없다.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새 존재를 발을 닦아 주었다 하는 얘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함께 아브라함과 나누실 수 있는 함께 소유할 수 있는 내가 되었다 하는 걸 하나님에게 보였다고 말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확신을 내가 가졌나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그래서 빵과 고기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 앞에 놓고 빵을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이는 너희를 기념하는 내 몸이니라. 그래서 빵과 살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송아지가 천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만타의 시작도 됩니다. 그래서 빵 같은 존재가 많다, 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빵과 밀가루 빵과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을 드렸어요? 버터와 우유를 대접을 했어요. 그건 바로 물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물과 포도주를 그 다음에 빵과 살을 드렸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분깃이 이제 양식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양식이 되었다. 얼뜻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말씀을 듣고 계속 공부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말했던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죠. 내린 빵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35절 내가 곧 무슨 떡이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53절 먹고 마시는 문제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은 빵이죠. 인자의 살과 빵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 포도주와 피, 물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얘기가 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 볼지어다 나 예수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이 연합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함께 주신 분깃을 공유하며 함께 먹고 마신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 하는 얘기는 입으로 들어가 배로 들어가 소화되는 것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다, 섬기다의 의미도 있다. 한국이 일본을 먹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뱃속으로 들어간 겁니까? 지배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배할 거예요. 지배한다고 말이에요.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 구절을 읽으면 그저 그냥 늘 입으로 뭐가 들어가고 배로 뭐가 채워지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발을 닦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소유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하늘의 별 같은 존재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 속에 있다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늘의 별 같은 존재를 만들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내 후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이제 후사를 만들어 달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뽑아내시는 샷다의 하나님 이제 안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는 내 후사는 다메섹의 엘리에셀로 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후사 안 줘도 가나안 땅 그 내가 정한 종을 통해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18장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발을 닦아주고 음식을 만들어 드리기 이전에 이스마엘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가 내 후사가 아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해버렸어요. 18장 1절에도 보면은 아니 그래서 자 봅시다. 6절 7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그들이 먹고 그 다음에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제는 뭐냐? 전에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실수를 저지르더니 이제는 뭐냐? 하나님 정말 웃기십니다. 아니 내 남편 아브라함도 늙어서 이제 꼬부랑땡땡이 됐고 사라 나도 이제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됐는데 하나님 정말 웃기십니다. 하나님 정말 웃기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뭐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자식을 하나 주겠지 무슨 자식을 줍니까? 그러나 뭘 믿느냐? 하늘의 별 같은 많은 후손을 어떤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뭐 하나 생겨가지고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드시고 그들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는 백성을 이제 만드시는 건 이제 믿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란 거예요. 금년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축복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식을 달라고 하네요. 자, 인간의 방법을 썼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도 자식 아니다. 다메섹의 종을 통해서도 아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손 들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며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대화도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게 소프트하다고 그러죠. 이거 보고 참 부드럽게 대화 잘하셔요. 나도 금년 한 해를 놓고 2002년도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뭘 해달라고 안 했어요. 뭐 해달라고 해봐야 이거 내 방법이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했더니 딱 한마디예요. 진실되게 살아라. 딱 그 한마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진실하게 살으라와 진실되게 살으라의 차이점은 뭐냐? 진실하게 살으라와 진실되게 살으라. 근데 그분은 진실하게가 아니고 진실되게 살으라고 말해요. 딱 한마디. 진실되게 사는 데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람과 나 사이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실하게가 아니고 진실되게 살으라. 여러분들에게 좀 지나고 물을 거예요. 진실하게 살으라. 다 같이 진실하게 살으라. 진실되게 살으라. 그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생각 중에 왜 하게가 아니고 되게냐? 해답이 나왔습니까? 해답이 나온 분은 끝나고 바로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해답이 안 났으면 같이 연구합시다. 여러분들에게도 금년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 되게 살면은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분이에요. 내게도 시작했고 우리 모두에게도 시작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살면 거짓이 없으면 모든 것은 그분이 다 복줄 자에게 복주시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시고 그 일을 역사대로 언약하신 대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입니다. 자, 번역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다루었는데 14장 10절에 18장 10절 18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가 카에트 하야예요. 카에트 하야. 근데 이건 카에트 하야는 기간이고 영은 라이프를 썼죠. KJV에서 번역을 잘했는데 하야는 살아있는. 에트는 뭐냐 하면은 약속. 약속. 약속이 아니라 기원, 절기, 때.
그래서 생명의 절기와 생명의 뭘 따라서? 때를 키, 카, 요건 as like as 또 according to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생명의 계약, 그것을 따라서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이건 기한이 이를 때를 다 같이 카에트하야, 카에트하야. 근데 18장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냥 기한이 이를 때예요. 자, 14절에는 뭐냐면 기한이 이를 때가 다 같이 람모에드, 다 같이 람모에드. 그래서 이 모에드는 저 필름 비춰봐. 예, 모에드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계절, 모임, 회중,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라가 들어가면 뭔뭇에서 뭔뭇을 위하여 뭔뭇으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에게 오실 때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이 모에드에서 모에드를 위하여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에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창세기에서 오르, 광명, 마우르, 빛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회중으로부터 내가 내게로 오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무엇으로? 빛으로 된 자녀를 사라가 낳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14절.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부분이 좀 다시요. 다 같이 따바르 총이요. 따바르 다 같이 따바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는 동사 따바르입니다. 말씀하시다고 여기 따바르는 명사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따바르 말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면 전부 다 능하게 다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누가 또 반복을 했느냐? 사라만 의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부드럽고 좋은 것 같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대적하다요. 반대하다. 아니다.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여섯째 날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대적할 여자다. 마리아 그렇게 했어요. 자, 37절 38절 봅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하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거부하고 대적하던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 다시 얘기를 해서, 그래서 마리아는 사라의 예표입니다. 사라의 예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우리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걸어 약속했던 약속을 우리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나도 나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도 마리아 같은 사람이라고 했고, 여러분들도 의심하고 불신할 때는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다. 이제 믿을 수 있다고 그러는 얘기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그분이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금년 한 해 우리와 함께할 자들을 향한 아버지 앞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금년에 좀 자라게 해 주십시오. 뭐가 제일 급하냐? 제일 급한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 나머지는 다 처리해 나가시고 그 나머지는 다 성취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절에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아브라함을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게 하실 때에 바로 있던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다 하는 얘기가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12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하는 이 문제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모래라고 하는 얘기는 내일 모래가 아니고 교사, 지시하고 가르치는 자 또는 이른비 그렇게 나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의 임하심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이른 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비와 같은 생명을 주는 존재가 있는 곳이 모래다 그 말이에요. 상수리 나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상수리 나무 숲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상수리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묵 좋아하죠. 도토리묵, 상수리묵 그래. 근데 이 상수리라고 하는 얘기가 히브리어에서는 무슨 의미도 가지고 있느냐? 수, 양, 인방, 기둥 또는 하나님 앞에 쓰이는 일꾼들, 영웅들도 상수리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드려진 제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 그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표적으로 바로 마물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그곳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그분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으로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거치면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 다음에 요셉도 자기 뼈를 갖다가 묻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마물의 저곳입니다. 그래서 마물이라고 하는 말은 교제하다, 강장하다 바로 그런 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 그건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곳에 매장됐고 아브라함도 그곳에 매장이 됐고 하나님이 오셔서 머무르는 곳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곳에다가 바로 그 앞에 밭을 사고 거기다가 믿음의 선진들의 뼈를 거기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곳,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그분이 등장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대언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넘겨질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케 할 때에 바로 마물의 상수리 숲이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마물의 상수리 숲이 될 수 있는 이 한 해의 근원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